네,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7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48절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이렇게 기록합니다.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쳤을 때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었다는 말씀이죠. 자, 이 모습은 일견 당연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바디메오가 크게 소리를 쳤기 때문이죠. 시끄럽게 만든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꾸짖은 것은 일견 당연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잘 보면 사람들의 마음속 그 깊은 속에는 죄악된 모습이 여러 가지가 담겨 있다는 것인데요. 맹인 바디메오를 꾸짖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꾸짖는 사람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된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꾸짖은 사람들, 바디메오를 꾸짖은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죄악의 모습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꾸짖은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 첫 번째는요, 어떤 것이냐면 이기심을 합리화한 죄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이기심을 합리화하는 죄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기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디메오를 꾸짖은 사람들의 이기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높은 자리에 대한 마음, 높은 자리에 대한 욕심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바디메오 옆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분위기는 상당히 들떠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올라가면 이제 왕이 될 것이다. 현실적인 왕이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기들은 높은 자리와 그 다음에 풍성한 먹을 것 이런 것들이 공급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빨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기대했습니다. 자, 그런데 맹인 바디메오가 소리를 치는 거 아닙니까? 맹인은 당시 거지였습니다. 무가치한 사람으로 여겨졌고요.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그런 존재였죠. 그런데 그 맹인이 크게 소리를 쳐서 이 주님이 가시는 길을 가로막은 겁니다. 지체시킨 것이죠. 결국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었는데요. 그 꾸짖은 이유는 잘 들여다보면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로지 자신들을 위한 것이고 자신들의 이익과 욕심과 권세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 속에 있는 이기심과 탐욕을 교묘하게 합리화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결과가 생긴 겁니까? 그것은요, 한 영혼의 구원을 회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큰 죄가 되는 것이죠. 성경은 한 영혼의 구원을 회방하는 죄를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도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한 영혼의 구원을 회방하면 이렇게 큰 형벌이 있다고 증언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8장 12절 말씀에도요.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 한 영혼의 구원을 회방하는 것이 예수님께 죄를 짓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바디메오가 소리를 치는 시끄럽게 하는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가 그 상황에 있었다면 어떻게 행동하는 게 맞는 것일까요? 어떤 영혼일지라도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길을 가로막았다고 야단치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주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 중에 한 사람이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나서 구원받는 장면이죠. 자,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모습이 바람직한 모습이라는 거고요. 또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나의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태도, 무례하게 대하는 태도를 조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사랑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잘 받아서 우리가 겸손하고 또 온유하게 대하는 이런 훈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속에는 이기심을 합리화하는 죄는 없는지 우리가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바디메오를 꾸짖은 사람들은 어떤 죄를 짓고 있는 걸까요? 두 번째는 주님보다 앞서가는 교만죄를 짓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보다 앞서가는 교만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교만죄라고 했는데 어떤 모습이 교만의 모습이 되는 걸까요? 주님께 묻지 않고 자기들이 마치 주님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맹인 바디메오가 소리쳤을 때 자, 어떻게 행동했어야 할까요? 그 상황과 사건을 주님께 물어야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야 그게 바른 태도라는 것이죠. 지금 주님이 옆에 계신데 주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들이 주님의 자리에 앉아서 바디메오를 꾸중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바로 이런 모습이 교만의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교만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보다 앞서가는 것인데요. 주님 자리에 내가 앉아서 주님처럼 행동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이제 교만이라는 거고요. 주님의 자리에 내가 앉으면 결국 주님은 주인의 자리에서 조용히 물러나는 이런 일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결국 어떤 마음이 되냐면 내 마음 안에 나만 있고 주님은 없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돼버린다라는 겁니다. 시편 14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자가 나오는데 IQ가 모자라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마음을 가진 사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해진다라고 증언하고 있는데요. 또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와 같은 사람을 미련한 자, 또 교만한 자, 다 같은 말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교만에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죠.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물리쳐버리는 인생이 되고요.
예레미야 17장 5절 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마음, 교만한 마음은 갈수록 메마른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 순간에 겸손하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모든 순간에 주님께 묻고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마음은 함부로 주님보다 앞서가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바디메오를 꾸짖은 사람들은 어떤 죄를 짓고 있는 걸까요? 세 번째는요, 한 영혼의 절박한 기도를 방해하고 있는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한 영혼의 절박한 기도를 방해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자, 절박한 기도를 방해한 죄라고 했는데 바디메오가 크게 소리친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 절박한 기도를 못하게 한 것이죠. 자, 절박한 기도, 성도의 절박한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은 영적으로 어떤 세력입니까? 바로 마귀의 세력이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훌륭한 주님의 종이 나오는데 다니엘이 겸손하게 금식 기도를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금식 기도를 하는데 21일 동안이나 기도를 해도 응답이 오지 않는 겁니다. 나중에 미가엘 천사가 나타나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마귀 권세가 응답을 지연시켰다라고 말합니다. 다니엘 10장 12절 13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자, 기도 응답은 첫날부터 받았는데 바사국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 세력이 응답을 21일간이나 지연시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방해하고 기도를 못하게 하는 모든 세력 뒤에는 마귀가 있다는 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마귀의 작전은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응답은 있는데 지연시켜서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이런 원리를 잘 알고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제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중간에 기도를 포기하면 안타까운 일이 생기는데요. 영혼의 평강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 안 하면 평강이 공급이 끊깁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멈추면 믿음이 약해져서 하나님 은혜를 못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속에 교묘하게 숨어 있는 이 죄의 모습들을 우리가 잘 발견하고 회개하는 그런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항상 주님 모시기에 깨끗한 마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의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